3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3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도 주님의 참모습 그대로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도 주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뵙게 된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새로운 관계가 됐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 하면 의로운 삶, 바로 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요한은 심어주면서 개인의 이 거룩함을 성숙시켜주는 이제 실제적인 계획을 우리에게 이제 제시해 줍니다. 그게 이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의 미래가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이 그리스도께 있다면, 그리스도께 초점이 탁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현재 할 수 있는 만큼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할 겁니다. 천국이 목적지라면 그것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깨끗하게 해가는 거죠.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는 예수 딱 영접할 때 우리는 완전하게 된다, 다시는 죄도 안 짓고 죄를 고백할 필요도 없다,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딱 그것을 잘못됐다고 사실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지금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가 지금 현재도 계속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멈추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서 이 소망을 내던진 것이다, 이런 말을 누군가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멈추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서 이 소망을 내던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뵙게 될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것을, 여기에 대한 소망을 내던진 사람이 자기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멈추고 아무렇게나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죄악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죠. 사실은 인간은 미래에 대한 소망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굉장히 좌우되고 영향을 받습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축구에 몰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한 몰입을 하겠죠. 축구 선수 메시라든가 호날두 같은 사람은 엄청나게 연습을 내고 연습량이 다른 사람보다 엄청 더 많이 몇 배나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세속적인 욕망, 나는 축구계에서 1인자가 되겠다, 그것은 이제 성공이라는,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정상급 운동선수가 되는 거는 사실은 뭐 당대에는 좀 날릴지 몰라도 덧없는 명성입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이제 연봉이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자신의 능력을 끌어내는데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 집에다가 체육관을 크게 만들어 놓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다음에 자기를 훈련시켜줄 트레이너를 또 돈을 많이 주고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를 계속 훈련시켜 주도록 평소에도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나이가 들고 결국은 그 모든 정상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명성과 그 모든 부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고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그 사라져 버리고 없어질 것을 향해서도 그렇게 자기의 재능과 물질과 땀과 노력을 그렇게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대조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안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것,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은 결코 헛된 약속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도 이것은 퇴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열의는 거기에 걸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날두나 메시 같은 이 세계 최상급의 그 운동선수가 되려고 그들이 그렇게 열정을 쏟아부어서 매일 연습벌레처럼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땀과 재능과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면 그 열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는 썩어질 것을 향해서도 그런 열정이 있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퇴색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 아름다운 인격과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영원히 아름답게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이고 결코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리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열정이 덜해서야 되겠느냐?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님은 풍성한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값없이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값없는 풍성한 사랑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동전의 또 한 면과 같이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서 열심히 또 거기에 풍성한 사랑에 반응해서 날마다 훈련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죄의 습관이 있다면 끊어버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하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습관을 위해서 그들보다 세상 유명한 선수들보다 정상급에 있는 피아니스트라든가 무슨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깨끗하시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깨끗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내 자신의 깨끗함을 더욱 갈고 닦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항상 전념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늘 충성하셨고 충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날마다 우리는 거룩하게 하는 삶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